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라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읽은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라기 첫 번째 설교할 때 6가지 논쟁 기사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네 번째 논쟁 기사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논쟁 기사 설교하다 보니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물가물하시죠.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 논쟁 기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이 더러운 희생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을 책망하죠. 자, 흠이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거룩한 제물을 드린 것처럼 막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고 막 떼쓰고 막 대들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죠. 세 번째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혼이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아주 못된 것을 이방 문화 속에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유대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마 살면서 자꾸 본처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이렇게 또 아내로 맞이하니까 율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논쟁이 벌어져요. 자,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빈정거려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네 번째 논쟁 기사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2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빈정거림, 조롱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조롱과 빈정거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2장 17절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보면은, 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롱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빈정거렸다, 그걸 생각하면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이때 백성은 불신자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뻔뻔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 앞에 악담을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됨 잘못이 습관이 되면은 잘못이 잘못인 줄 잘 몰라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전통화가 되고 관습화가 돼버리면은 그걸 죄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그래, 불의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는지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우리는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 율법 10계명 말씀도 잘 지켰는데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잘 지켰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면 분명히 이해가 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참 묘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악담이고 하나님 앞에 조롱이고 빈정거림이고,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라, 그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을 좋게 여긴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을 기쁘게 여긴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조롱이고 빈정거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벌을 내립니다.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아주 고약한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담 그 자체, 조롱, 빈정거림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논리비약처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 둘.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요, 그저 뭐 1년, 2년, 3년 머리 손질도 못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애 키우다 보니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학교 보냈어요. 근데 아직 철이 안 들었겠죠. 보면은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나요? 보면은 못 해줄 수 있거든요. 보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철이 안 든 자녀가 부모님한테 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느냐는, 못 해줄 걸. 아, 이런 말 들으면 열불 나요, 안 나요? 너무 겸손하시고 경건하셔가지고 저 같으면 다리 밑에 확 던져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져요?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은 내 피거든요. 못 던져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자로 부르셨잖아요. 항상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못되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백성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내가 다른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차라리 그들과 함께 일하면 더 좋겠다, 그래요. 보면은요, 그만큼 목이 뻣뻣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조롱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성경을 좀 정독하는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보면은 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사자는 누구냐면은 문자적인 의미는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내 사자를,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엘리야는 문자적인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자. 이걸 보면은요, 불의 사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성향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역 방법도 비슷하고.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뭐 아하방 막 무섭게 질타를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도 분봉왕 헤롯 왕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참수형, 목이 배임을 당하잖아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두고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메시아를 봐라. 그러니까 메시아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안내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요, 여인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내 앞서 보내는 주의 사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언약의 사자를 주 그랬어요. 아도나이,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호칭입니다. 통치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은 자기들의 생각과 메시아가 다르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갑자기 오신다고 했지만 이미 예고된 메시아입니다. 단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예고를 했지요. 자, 2절을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 아도나이, 주, 메시아, 통치자가 임하시는 날, 약속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준비 없는 백성들이 누가 능히 메시아를 당하며 누가 능히 메시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사자 주, 그가 임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이때 심판과 멸망의 날,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자, 메시아의 심판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예요. 긴 시간. 그래서 말세의 날들, 종말의 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초림이 뭡니까?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마치 사탄이 왕노릇했어요. 그냥 우리를 막 얽어맸습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의 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목에다 올가미를 딱 얽어맸어요. 결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는 사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권세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을 심판했어요. 그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종결이 되느냐?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은 특별히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은 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둘째 사망, 둘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사망도 불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지으셨을 때 사망이 본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세 번째 질문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왔나요? 죄의 싹슨 사망이야.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와요. 지옥이 온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망도 재림 때, 종말의 완성 때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자, 육신이 죽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마귀도 둘째 사망, 심판,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초림. 아직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날들 속에서. 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불못의 고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실제 한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자, 음부에 던져진 부자의 탄식 기사를 우리가 한번 형상화하고 그대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떤 스토리,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한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물도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많은 물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딱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도 있지만 거부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넘나들 수 없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간청을 하잖아요. 나는 고통받는 음부에 왔지만 지상에는 나의 5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내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면 나사로 말을 듣고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있어요. 그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불못에 안 가? 그거 들으면 돼.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인간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로 너 죽은 게 아니야, 너 기절에다가 일어났지, 뭐 별소리 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안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세를 언급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요거 꼭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 이 불못 이야기를 제가 음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럼 좀 긴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스크린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언약은, 자, 문자적으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십계명도 있고 다양한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했는데 사실은 조상들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모인 2세대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2세대 백성들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조상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언약을 맺었지만은 지금 그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과 문자적으로 맺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 살아있는 내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야.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설교는 남 들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하고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천당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어떤 말도 듣지만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당이 이렇게 생겼더라, 지옥이 이렇게 생겼더라, 아무리 간증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는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입니다. 그럼 그가 뭘 하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제, 잿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잿물과 같다. 3절을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12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또 선택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라, 일을 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찬양하는 자가 있고 곡간지기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마치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듯이 너희들을 내가 정화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여러분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이 또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바로 두 가지를 행하는 날인데, 첫 번째는 두렵지만 긍정이에요. 자, 남은 자를 불로 연단한다. 그래서 남은 자, 이 말은 믿는 자거든요. 남은 자,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불로 태우고 잿물로 씻어내는 정결의 날입니다. 심판하지만은 죄를 정결케 하는 날, 구원의 날, 정화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요. 나의 더러운 죄를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심판의 날, 그랬는데 이 말은 악인들의 행동을 불로 태우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멸망의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화의 날,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이 저주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조롱하는 백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입니다.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좀 보라, 하나님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빈정거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나요? 세상에 관영한 죄를 보면서, 못마땅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즉각 좀 벌을 좀 내리시지 왜 그렇게 안 내려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 했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즉각 심판한다면 우리인들 온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경건하게 삽니까? 정결하게 삽니까? 믿노라 하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그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의 불이다. 더러운 죄악을 씻는 표백제와 같다. 금과 은을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신 하나님, 레위지파의 제사장 백성들의 죄악을 불러 태우는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라. 여러분, 메시아가 더러운 죄를 씻고 난 후에 결과가 있는데 그게 희망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변화와 새롭게 창조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바쳐요.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공의로운 제물과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제물을 그동안 드렸는데 이제는 새 창조함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합당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말은 옛날 고대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여러분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좋아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 디도와 같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룩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물,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들 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언약 백성들의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 거룩한 거래요. 우겨대는 거예요. 보면 1장 13절 훔친 것을 갖다 드려, 도둑질한 것을 갖다 드려요. 거룩한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1장 14절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흠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경제 여건도 개선이 되지만은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전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일 한 상자를 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윗줄은 너무너무 좋아. 극상품이야. 굿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외인 걸 한 줄 걷어내고 나니까 작은 거, 상한 거 2개, 3개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역시 한국 사람은 요래.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다니까 그랬다고요. 사과상자가 한국 사람의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사과상자야. 겉은 극상품이야. 거룩한 척했어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까 썩었어요. 더러워요. 부정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헌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다 썩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불로 연단을 받고 제물로 더러운 심령을 씻어낸 이후에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공의로운 제물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이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릴 것이란 예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 보혈의 십자가로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영성이 새로워졌어요.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예물, 바른 생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예배,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17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반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그 정의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 사이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한 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3장 5절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놓고 더럽지 않대요.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한 자, 품삯을 주지 않은 자, 억울하게 한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를 심판하러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패하게 한 사람들,
우상에게 가담한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한 사람들,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부정하는 사람들. 목사님, 그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와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깨끗하게 사는데 세상은 불의하다. 천만의 말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요, 유튜브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소기천 교수 하면은 나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2번 들었어요. 이 소기천 교수는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학교에서 뭐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왜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교단, 자기 신학교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총신칠순으로서 주저주저 했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인쇄물에 넣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거구나. 야, 통쾌하다. 그게 아니고 나도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총신 출신들은 적어도 신학 사상이 개혁파입니다. 복음주의라는 말 잘 안 써요. 왜요? 너도 나도 다 복음주의라고 하니까 이제 그 신뢰를 못해. 복음주의라는 말. 자, 우리는 고집스럽게 개혁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저쪽 사람들은 원래 우리하고 한 교단이었어요. 1959년에 갈라졌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신정통주의자로 가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성경 해석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래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게 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괴롭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관이, 우리 가치관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정국가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배려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고 지구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떤 사회 체제, 어떤 사람들, 그 불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니까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셔요. 6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악인을 징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내가 택한 내 백성, 그들을 내가 소멸시키진 않겠다. 그러나 택자일지라도 그들의 행실만큼 죄악된 행실은 물로 씻어내고 불로 태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사회 안에 계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의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부를 때에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믿노라 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엔 불신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가, 제대로 봉헌물을 드리는가, 우리를 봐야 될 때예요. 장고란 코로나 환경 속에서 남의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그릇됨이 뭐고 우리의 더러움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